교회됨의 20일 둘째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인류가 쓰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결코 함께 쓰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슬픔, 고난과 기쁨, 고난과 감사입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슬픔과 눈물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에는 고난과 기쁨, 고난과 감사, 찬송,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과 기쁨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 많이 강조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를 위해 하실 일,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신 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확실한 소망이 요구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은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오늘을 살고 버티게 하는 실감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요.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과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이 소망, 그것도 산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죠.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기쁨도 감사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죄와 사망을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이 죽음과 같은 고난, 이 현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4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대요.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간을 앞으로 미래로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에 기업을 기입해 놓는 경우.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유언장에다 이거 누구누구에게 주라 라고 기입해 놓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기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때 죽어서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장차 받을 기업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정결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기업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독노기는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썩어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은 하늘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또한 영원하다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그 눈물과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 그것이 하늘에 속한 기업으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을 기업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자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행동입니다. 하늘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로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고 요새를 사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주자주 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한 혼란 날에 만날 큰 바위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환난 때는,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환난 때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보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 즉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성도들이 얻게 되는 믿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거 우리가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데 그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된 참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그 어떤 보화들보다 그래서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에 우리들의 믿음도 연약하고 불순물들이 많아요. 죄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하늘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세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건 진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너 정의정, 영의정, 나 좌의정 그거 가지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다투었잖아요. 불순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넘어졌고 그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연단하시고 비춰가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닮게 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살아있는 소망 위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요,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야, 긍정의 마인드, 그거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진리 위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거듭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저 영원한 썩지 않은 기업을 예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신 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 위에 이 고난 중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수고한 주의 성도들 평안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